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이 되면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 TV 광고 중에 내비게이션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를 이제 광고하려고 그걸 찍은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이 이제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언제 오냐, 언제 오냐 계속 전화를 해요. 좀 있다가 또 끊은 다음에 또 전화를 해서 언제 오냐, 몇 분에 가요 그러는데 정말 그 시간에 딱 차가 그 집 앞에 딱 끼익 하고 도착하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앙망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앙망. 성경에 보면 앙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개역개정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12번 내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앙망이라는 말이 뜻이 잘 다가오질 않아서 쉬운 번역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번역에서는 주를 앙망한다라는 표현이 주만 바란다라는 뜻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주를 기다린다. 그래서 저는 그 앙망이라는 뜻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기다린다. 마치 그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이 언제 오나 하고 이렇게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일에 쫓겨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쏠려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기다리는 어떤 마음. 그런 게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앙망. 저는 이 안식일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앙망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서 일주일 중에 따로 떼어놓으신 하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앙망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날이 안식일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늘 안식일을 고대하고 그 안식일에 만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로 이루신 담대한 생애, 그 첫 번째로 능력 넘치는 비전의 생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 신약성경 310쪽인가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말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구한다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다음에 말하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굉장히 좀 복잡한 표현이죠. 한눈에 봐서는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저는 이 표현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을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알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근데 이 능력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믿는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 우리.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바울은 매 전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할 것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 12절의 끝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가?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불신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마치 밭에 우리가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뿌린 씨 말고 다른 잡초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그 원래 그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먹고 자라야 할 그 열매가 다 맺혀지질 않고 그 잡초가 다 뺏어 먹어버립니다. 그 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열매가 잘 안 맺힙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있으면 일단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다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우리 속에 원수가 뿌려놓은, 사단이 뿌려놓은 그 여러 가지 불신하게 만드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뿌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길거리를 가면서 보고 듣는 것, 혹은 친구들과 어떤 사소한 대화나 잡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불신의 씨앗들을 뿌리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불신이 있으면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 대하여 그 계획하신 그 계획.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그 자동차가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자동차를 얼마나 이상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뒤쪽에 배기구에 바람이 나오죠. 이제 자동차를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는 한 바보가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네. 내 머리나 말려야겠다 그러고 머리 감고 나서 거기에 드라이기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한참 시동 걸어놓으면은 그 엔진룸 있는 그 위에 본네트가 뜨거워집니다. 이게 뜨뜻하네. 여기다가 부침개나 부쳐 먹으면 되겠다 그러고 전을 이렇게 부쳐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가 뭐에 쓰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트렁크를 열고 여기에 화분이나 좀 갖다 놔야겠다. 우선 화분을 갖다 놓고 화단을 갖고 나름 잘 쓰죠, 그렇죠? 모양새를 갖춰서 잘 씁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가 어떻게 쓰는 건지를 그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아는 사람이 보면 그거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 비싸게 준 자동차를 이상한 데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있게 되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뭐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지 뭐.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2쪽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지고 계셨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의 그 기업을 이을 후손, 아들이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나요? 믿지 못했나요? 못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못 믿었던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졌어야 할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믿지 못함.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지극히 맞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계획과 뜻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53쪽입니다. 그는 또한 나이를 이유로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간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최대의 믿음의 시련, 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는 그 명령이 있은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완전해져 갔습니다. 여기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았다. 만약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때 보여줬던 그 믿음을 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이었죠. 만약 이삭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라는 식으로 믿었다면 절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는가?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신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절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어떤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절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향한 비전을 보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 갑작스럽게 혹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비전과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기록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 니느웨는 요나의 기별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나의 반응은 어땠나요? 바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나요? 그러지 못했죠. 왜 요나가 바로 못 갔을까요? 네. 무서웠어요. 내가 거기서 니느웨 망한다라고 전하면 그 정말 악하다고 소문난 그 나라 백성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무서웠어요. 요나가 믿음을 가졌다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인간의 눈 너머로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순종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사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읽었던 말씀 같은 책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최대한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이루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무서워서 도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한 번에 오케이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저는 입이 둔하다고 그랬나요? 혀가 둔하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불신. 만약 우리가 요나와 같은 불신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큰 뜻을 품고 계셔도 그것은 이 세상에 절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명의 인물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제가 짝수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애 말년에 로마에 2년 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네로 황제의 부인에게까지도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울이 그 십자가를 보았을 때 나는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가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전에는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큰 능력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갈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난 절대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일을 만족시킬 때까지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제칠 만큼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 소원,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준 비전과 동일한 것입니까? 산상보원 143쪽에 있는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남은 한 가지 희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꼭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만 하는 그 뜻을 더욱더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점점 더 자라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영적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꾼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광선을 내뿜을 것이다. 표현이 정말 멋있죠? 세상을 향해 광선을 내뿜는답니다. 광선을. 갈바리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전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자주 쓰는 전기 제품들 충전해야지 그 성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충전이 안 되면 일을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로 충전이 되었는가? 우리의 모든 영적 기능이 살아나는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헌신의 마음이 나에게서 생겨나는가? 그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이루는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같이 부부로서 살아도 서로 닮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2년 지났나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닮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비슷해져 가는 게. 하물며 하나님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늘 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일하고 그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안 닮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되게 말해서 일시키려고 그렇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시면서 함께 일하면 도대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것.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유일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눈에 들어온 단어가 이 간사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교과에서도 제가 간교한 그 표현을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거에 생각이 나는데 그러한 표현이 제가 생각났던 이유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사단이 얼마나 지금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정말 그걸 보면 볼수록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동하게 됩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여러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이론들, 가르침들, 심지어 주위 이웃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요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지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밭을 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머리까지 자라는 경험,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하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같아집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속마음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과 같아질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게 되듯이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죄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우리가 비록 알지 못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계획,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듯이 우리도 그럴 만큼 노력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